예, 오늘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부터 마가복음 15장 예, 지난번에 37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랬을 때 그 큰 소리의 내용이 다른 데는 안 나와 있고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예, 다 이루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치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공적인 선언을 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it is finished 해서 끝났다 이 말이죠. 끝났다 이 말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6절부터 나오는데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과 그가 영원한 생명을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원인은 뭐냐?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세상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I have finished.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 중에서 이제 끝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끝마쳤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기보다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조금 19장에서는 의역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것이지 순교당하시거나 무슨 죽임을 당하시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기 영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10장으로 가시면 그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내놓는다 그랬죠.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은 것,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이다. 자,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15장 38절로 가셔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시면 이 성전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셔서 죽으신 자신의 몸이 휘장을 상징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해석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성막이 있으면은, 그렇죠, 앞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큰 휘장으로 커튼으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그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는 추악한 죄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찢겨 나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자, 그래서 20절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휘장이 자기의 육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기시면서 죽으신 것은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기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누구든지,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이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기 써 있죠.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5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5장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 나와 있네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데 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가죠. 아까도 가까이 다가가자 그랬죠. 그렇죠.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이 들어감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다름 아닌 은혜의 왕좌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계신 그 왕좌, 은혜의 왕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상징적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즉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이 여기서 구약은 찢겼죠. 이제 더 이상 그 제도가 존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와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났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가면은 단지 지성소에 있던 휘장만 찍힌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위들이 깨지고 흔들리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50절 보시면은 마가복음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큰 소리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아까 요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23장을 살펴보았고,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quake, earthquake, 소위 말하는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바위들이 다 터졌다는 거 아시죠? 쪼개져가지고 팡 튀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들이 열리니, 옛날 유대인들의 무덤은 다 바위로 돼 있었죠. 바위로 다 막아놨었죠. 예, 굴 속에다가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그 돌이 바위가 다 터져가지고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3일 낮 3일 밤이 열려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자 따라서 같이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52절에 많은 몸이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 놀래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몸이 일어나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는데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첫 열매들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많은 몸들이 따라서 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는데, 그 교리적인 걸 잘 모르면 이거 왜 이러지? 단수로 써 있는데 왜 복수로 번역을 했지? 이렇게 해서 교리적인 바탕이 없을 때는 혼동이 생기고, 이거 번역이 뭐 잘못됐나?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였겠는가? 뭐 추측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먼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몇백 년 전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아니야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약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면에는 이와 같은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부활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사도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을 받아서 일어나서 복음을 외칠 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이라는 말은 다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은 이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무덤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서 가장 최근에 죽었던 사람들이 아마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39절) 그분을 마주 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원인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이것 이외에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 백부장이 봤을 때는 앞서서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을 했죠. 주여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을 봤고,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주 거짓 고소하는 장면도 봤고, 갑자기 낮 12시에 온 땅이 캄캄해졌던 엄청난 사건도 봤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도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식초를 줘서, 포도주를 줘서 뭐랄까 마취제 역할을 해서 먹도록 그렇게 조금 도와줬는데 거부한 그것을 보기도 했을 거고, 왜 그걸 거부했을까?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구약의 어떤 그 예언들을 다 성취했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승리의 선포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이 사람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고백을 했는데, righteous man, 그때는 단지 의로운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마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0절로 가셔서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이 40절 41절을 읽어보시면 뭐 요즘에 그 소위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그거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대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죠. 예를 들면 그 상당히 많은 이 여성들, 특히 그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기독교 대신에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슬람은 여자를 물건으로 생각하는 데입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데잖아요. 기독교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자가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수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다 여자들이고요. 특히 초대교회에서도 항상 여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해서 교회가 튼튼해지는데도 여성들이 기여한 바가 높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교육을 받고 어디 가든지 인간 대접을 받게 된 것도 다 기독교로 비롯된 것이지,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여성을 존중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는 여자가 잠잠하라든가 하나님께서 여자의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질서를,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남자를 머리로 했으면 교회에서도 목사를 머리로 해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갖다가 놓고, 그런 걸 예를 들면 무슨 뭐 여성들을 뭐 차별한다든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여성 차별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인도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저 아랍 국가 한번 가보세요. 진짜 여성들의 차별이라는 게 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가장 앞장섰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더 용감했어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유명하냐?
옛날 성경에는 7 귀신이라 하는데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것은 없고요. 사람이 죽은 후는 떠돌아다니지 않죠. 마귀들이죠. 마귀가 7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여인으로 유명한 여인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여인인 것을 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해서 글로바라고 하는 이 남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로, 그래서 이모라고 나와요. 이모. 성경에 보면 이모. 예수님의 이모라고 나오는 분이 바로 두 번째 마리아고요. 그다음에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세베대인데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죠. 예수님의 3명의 측근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형제의 모친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수산나라든가 요한나라든가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 사역하시는 데 가서 밥도 해주고 하여간 뭐 빨래도 해주고 하여간 그 뒷바라지를 다 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주 또 교회에서도 그러한 희생 봉사가 참 많았고 특히 또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사에 보면은 많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는 여성을 우대하고 존중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42절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자,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구하러 온 날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비일이라 했어요. 예비일, 즉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안식일을 그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비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7째 날이라고 그러죠. 첫째 날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고 첫째 날, 그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우리를 치면은 일서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토요일 날 되는 그 7째 날은 소위 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신 그 날이고 그것을 나중에는 율법으로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 안식일, 정상적인 안식일이죠. 일반적인 안식일과 그다음에 명절을 지킬 때의 안식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 끝나는 순간에 바로 시작을 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7일 중에서 첫째 날, 즉 명절의 첫째 날을 성경에서는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정상적인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로 정했는데 그것은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 이거는 특별한 안식일이어서 따로 돼 있어요. 큰 날이라고 써 있어요. 큰 날. 요한복음 19장 31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가시면은 이렇게 써 있죠.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여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하이데이라고 하는데요. 하이, 높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절이 시작하는 첫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네, 특별한 안식일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몸을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는 누구냐?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대요. 공회원. 자, 이 공회원 중에서 소위 말하면 그 산헤드린에 해당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급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존경하고 또
섬기는 믿는 사람이 드물게 있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그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때로 공개적으로 이 공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요한복음 7장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을 돕는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아 이 사람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성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놓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쭉 추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유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이 자기 머리 위에 이 향료를 부었을 때 놔둬라. 그 여인은 나의 장사 지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 이런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알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도 부자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를 해놓고 니고데모는 알로에라든가 향품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몸을 시체를 그 뭐 한다 그러죠? 제일 깨끗하게 이렇게 염한다 그러죠? 염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이라든가 여러 물품들을 니고데모가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44절로 오셔서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이때 이제 오래되었느냐고 번역한 게 우리 책이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에 얼마나 되었느냐고 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의 anywhile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오래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뭐 혹시라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번역이 나오면 뉘앙스가 그렇다 이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한 3, 4일 걸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안 죽어요. 오랫동안. 근데 지금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죽었어?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별한 케이스로 소위 말하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도 늦게 죽으니까 그 뼈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게 이렇게 왜냐면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 죽게 도와주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기도 전에 가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되었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자, 분명하게 백부장에게 알아본 뒤에 사망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슬람교의 종교 경전인 코란에 보면은 알라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지금 여기 분명히 역사적으로 나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신정통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종교적인 것만 발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상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기절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을 뿐이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비상식적인 얘기 갖고 하는데도요. 마음에 믿지 않기로 정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럴싸하게 다 들려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 다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죽은 것이고 이스라엘 일반 역사가들도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다 확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로 대면서 기절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도 있고 책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읽을 필요도 없죠.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그거를 반박해서 설득했다고 그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한 게 맞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을 때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반박하는 것도 막 써놓고 했는데 저는 읽어는 보는데 그건 뭐 설명할 가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도 여기 지금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중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소위 말하면 오늘날 중대장쯤 되는 대위쯤 되는 중대장쯤 되는 그 백부장이 지켜봤잖아요. 직접. 그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직접 담당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었습니다. 그럼 시체를 내줘라. 그래서 내준 장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이 사망을 확인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성경에 보니까 이 의사인데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또 요즘으로 치면 의사가 진단서라나 뭐라 사망 진단서 맞나요? 하여간 그거 확인서 사망 확인서를 발부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요즘 얘기한 베프죠. 베프.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에 해당하는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다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시체를 뭐 훔쳐갔느니 뭐 무슨 기절을 했느니 어쨌느니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셔서 몸을 예수님께 요셉에게 주매 그가 고운 아마포를 사서 그분을 데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넣으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것을 보더라. 목격까지 했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함께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 묻히게 되셨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자인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해서 깨끗하게 장사 준비를 한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자, 우선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언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우를 한 거죠. 예우.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 묻히는 그러한 무덤에 그다음에 깨끗하게 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거기다가 놓아두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그래서 아주 좋은 향품으로 예수님을 염했다. 40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 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언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이사야서 53장 9절.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부자와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성경에 써놓고 그가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성취하신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아마 두세 번 정도 하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서부터 마무리, 맨 마지막 장 다음 주에 이어가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찢겨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고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약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새로운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했죠.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내가 곧 길이라 그랬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향유치 못한다면 정말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